오늘은 갈라디아서 39번째 시간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40번째. 예수님이 강야에서 41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39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저와 함께 끝까지 쭉 따라오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6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적을 때 이제 전문 필사자가 있어서 편지를 읽어주면은 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방아를 돌아다니다든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필사자가 그것을 받아 적어서 편지를 완성하는 형식이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물론 전문 필사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능한 자신의 동료들에게 글을 아마 받아 적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보편적인 어떤 편지를 적는 양식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적었을 텐데 이제 갈라디아서 말미에 자신이 직접 글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이 서신이 바울의 것임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증거가 되겠죠. 당시 바울의 흉내를 내서 가짜 바울 서신을 만들기도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빌어서 그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거를 위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작들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자신의 글에 다른 사람의 거대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흥미를 끌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기 글이지만은 그런 상대방의 그런 권위를 빌려와서 권위 있는 글처럼 느끼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위작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말미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글을 적어 놓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직접 큰 글로 이 부분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18절까지 지금부터는 전부 바울이 직접 적은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큰 글자로 왜 적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표현을 바울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큰 글자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추측도 있고 그리고 전문 필사자보다 아무래도 필력이 이렇게 적는 그 능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글자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약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언급하는 내용이다 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 신빙성 있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울의 편지가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의 편지는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한 교회한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편지는 기본적으로 정경적인 위치를 이때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람이 되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바울의 서신들이 넘겨지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읽었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 이 편지를 내가 보는 사람이면은 바울의 필체가 나오면 필체가 바뀌니까 당연히 바울의 글씨겠구나라고 당연히 알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편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 이걸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를 바울이 이미 이것을 공적 위치에서 생각을 해서 적어놓은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종합하면서 바울이 정말로 한마디 던지고 싶다면 이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출격판인 동시에 결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글을 적다가 볼드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두꺼운 글씨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게 뭔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구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효과를 말로 나타내는 거죠. 이건 읽히던 편지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나쁜 길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율법의 길로, 할례의 길로 빠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과 참 스승인, 참 교사인 자신을, 복음의 교사죠, 자신을 대비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거짓 교사들이 어떤 행태를 보기 전에 바울의 행태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은. 왜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도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나 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패션의 위치로 이미 다가온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성스러운 것을 넘어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의미로서의 십자가를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스러운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한테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가깝게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근데 당시 시대 사람들한테 한번, 그때 헬라 시대로 돌아가서 그 로마 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형 도구예요. 그때 사람들이 느끼던 십자가의 감각을 우리가 100% 온전히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사형수의 목을 매는 사형줄을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기이한 사람이죠. 만약 미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전기의자, 사형에 쓰는 전기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는 숭상한다, 이게 내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기이한 사람이죠.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고, 십자가는 당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기묘한 느낌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 기이한 느낌, 이게 뭘까? 무엇을 위해서 그걸 자랑할 것인가?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어서,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정복하려는 죄라든지 내란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악질적인 살인을 했다든지, 아무튼 이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나는 나로부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이미 성스러운 위치로 다가 있으니까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당시의 위치의 뉘앙스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성스러운 거고 이게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다른 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십자가뿐인데 이것마저도 수치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을 수 있는 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자랑이 그 자랑이란 말입니다. 나는 나로부터 나일 수 있는 선한 것, 너희들에게 내볼 만한 것, 너희들에게 나를 쫓아오라. 가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다. 왜? 나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서 내놓을 것이 없고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자랑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냐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과 무능력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무능력은 뭐 몇몇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늘릴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자녀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했고 나의 모든 영역이 얼룩져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창조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어떤 신적인 창조성이 있지만은 그것은 더럽혀져 있어요. 그 창조성을 죄를 위해서 쓰죠.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정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감격을 느낄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썩어 빠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단 한 부분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얼룩졌다, 죄로 얼룩졌다라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도 없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죽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으로 살릴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죽은 사람을 마른 뼈밖에 안 남았는데 죽어버렸는데 이미 썩은 내가 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나의 자녀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나로부터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심지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나에게 또 하나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있다.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라.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온 논지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라. 바울이 지금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만나 공부방에서 니체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적 질서가 없는 절대적 기준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는 세상의 혼돈을 발견했어요. 아, 절대적 기준이 없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구나. 여기서는 뭐 선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좋고 나쁨밖에 없구나. 포스트 모던을 니체가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그 혼돈 속에서 그게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과 같은 혼돈이죠. 그 혼돈 속에서 니체가 결국 무엇을 긍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모르 파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운명에 자신의 삶을 결국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니체의 결론이었습니다. 허무 속에서 찾아낸 긍정 멋있지 않으세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무신론자 때 니체에 엄청 빠져 있었다고요.
니체는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갱신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초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건 슈퍼맨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질서를 초월해서 이제 자신의 긍정적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절대적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깨부수고 발전해 나가고 점점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이 없는 세상, 이 혼돈에서 무엇이 질서가 될 것인가? 바로 너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럼 기준을 찾고 살래?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신이 있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제 없어. 우리들이 신을 죽였잖아.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너는 살아갈래? 자살할래?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긍정해라. 그리고 그 삶에서 너 자신이 주인에서 되어서 살아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혼돈을 발견하더라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게 나의 삶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절망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면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 과연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면은 무엇을 희망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망과 나 자신에 대한 삶의 긍정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자랑은 그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부터 시작하는 세계라고요. 나 죽었네? 여기부터 시작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죽어있네? 내가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고귀한 것을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내어놓을 거라고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한테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죠. 여러분들 율법은 당시의 사회법이기도 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법 속에서 깨끗하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갱신을 하자는 것도 그런 거 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육체의 자랑을 바울은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는 나을 게 없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자랑할 게 있어? 나는 더 있어.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올킬 당할 거라고. 뭐 어쩌겠어요. 슈바이처 박사님 왔어요. 뭘로 비빌래요 우리가? 비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견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가치가 어딨냐고 우리 가치가. 바울은 근데 슈바이처 박사님 와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니?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니? 나는 더 그러하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아마 얘기하셨을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버렸다 이거. 버렸다. 십자가의 방해물인 줄 내가 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이 된다면은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죠. 많은 선한 것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가 조금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의도가 조금 나빴는데 결과는 좋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좋아요. 온전한 걸 낼 수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100% 장담할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안 왔어요. 분명히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기도 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 나 무능력해.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 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그게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갚아야지.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갚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갚을래요? 사람한테는 배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걸로 배상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에 대한 절망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붙들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밧줄,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그 동아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암흑 속에서 우리 길을 밝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얘기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예수님의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불러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왕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다고요. 얼마나 더 수치스러워져야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왕이세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게 뭘 부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너네는 왕을 볼 눈이 없어. 맹인임이 드러났습니다. 너네는 왕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림이 세상에서 드러났어요. 너희는 선한 것이 왔지만은 선한 것이 와서 어둠을 밝혀버리니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빛을 죽여버리는 마음이 패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고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슬모, 죄악, 아무것도 건질 게 없으므로 발각돼 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너희들이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나는 이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만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는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힌 겁니다. 못 박힌 거.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세상을 죄악된 것으로 여기고 그 세상의 모든 열매들을 부정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실 중에서 예전에는 자신이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먹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가 유일하게 먹을 그 과실이 있는 십자가로 스스로 달려가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박힌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박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던 바울은 이제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알며 그 십자가로 자신 스스로 달려가기를 기뻐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아직 당신은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저는 이 말에서 또한 바울의 고백을 동시에 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언제나 수치스러운 것이었거나 어리석은 것이었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이 정도로 어리석은 시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일인 것만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못 받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랑이 십자가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건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뭘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바라봅니다.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쌓아 올린 기도를 바라봐요.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성경 몇 독 했는지를 쌓아 올리고 있어요. 틀렸어요. 어떤 사람 사회 나가서 내가 얼만큼 바른 일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만큼 구제활동을 많이 했는가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들 밖에 있으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요. 자꾸 밖에 있으면은 그 열매와 소실들이 자꾸 밖에 있고 그게 내 열매인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참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실 겁니다. 내 자녀야, 네가 선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때서야 카운트해 주실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게 해가 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인식이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헛돌고 그냥 겉만 닳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겠죠. 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얘기하겠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얘기하실 겁니다. 언제? 이렇게. 뭐? 다시 얘기해봐. 거기서 변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긴 변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 이게 가치 있는 건 줄로 알아.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걸 줄로 알아. 맞아. 다른 거 못 비기지. 세상 전부 다 합쳐도 그 가치를 전부 다 합해도 플러스 해도 예수님의 의 이게 더 높아 라고 아는 게 아니라요.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과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때로 뭐 상담을 하러 오시는 성도님이나 뭐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한 번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라는 의도의 질문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뭐 성경 잘 알고, 암송 저보다 뭐 훨씬 잘하고, 저 성경 잘 못 외우거든요. 암송 훨씬 잘하고, 대학도 훨씬 좋은데 나오셨어요. 저 뭐 진짜 별거일 없는 제 대학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대학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모르겠지만 진짜 별볼일 없는 대학 나오고 뭐 사회에서 저는 루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저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고상한 사람이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든 답답함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 아버지세요. 삶의 고난 속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십니까? 사실 그거면 사실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신실하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고난이 선으로 바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건지시고 있는 거니까요. 이 말을 이해가 하십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 괴로워해도 좋아요.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방법일 거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면 된다고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뭘 더 바랍니까? 살아났는데 나를 뭐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는데 보따리도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맞느냐? 살아계신 나의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당신이 그 예수의 못에 손에 못을 박았느냐? 그 진짜 맞느냐? 확증되면은 사실 많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관계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을 저주할 때에, 그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끌어내리고, 이 내란죄예요, 내란죄.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폐역한 일을 할 때조차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사랑을 너에게 확증했다라고,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세요. 무조건적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인과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 위에서 서는 게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그 위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내 아버지 집을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요. 탕자처럼. 그런데 때때로 이런 사람, 결혼 사기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 사기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보장하는 한 나는 그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보장하는 한 나는 그분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온갖 것들을 보장하는 이상 나는 그분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구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고난이 찾아와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하세요? 아버지가 때때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 그 자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끝났어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게 가장 깊은 신앙이고 가장 간단한 신앙입니다. 자꾸 뭔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자꾸 눈이 돌아가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꼬여지는 겁니다. 신앙은 심플해요. 그게 죽음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가장 힘이 센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보장하는 것을 사랑하는, 무언가를 보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그 결혼 사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들로서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할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우리가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게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죠. 표피 끝을,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어서 육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강권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들어왔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의 성경이 뭡니까? 구약이죠. 신약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기본입니다. 여기 나왔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 외우고 그 이후 장로들의 어떤 전통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하래요.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믿음 우리 장로님이 할례를 하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맞는가 보다 하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거기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도 내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교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는 스승으로 인정받으면서 저기서는 박해를 안 받게 되겠죠. 좋은 것만 취했다고요. 그들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양다리 거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라, 아니면은 뱉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 열정적이어야 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차가운 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찬 거 안 뱉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찬 거 안 뱉어, 뜨거운 것도 안 뱉어, 근데 섞인 건 뱉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순수해라는, 하나여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섞이면은 너 끝났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섞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끝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맞는데 율법을 지켜, 이거는 자기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도 맞을 리가 없어요. 상반된 명제 두 개를 붙들고 둘 다 맞다라고 주장하던 거짓 교사들은 그저 그리스도로 십자가만을 붙들었을 때 다가오는 박해를 피하려 할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그렇죠.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법도도 우리가 지켜주고 해야죠. 아니 진짜 자유한 사람은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유한 사람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한 거 못해요? 진짜 자유한 사람 가난한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자유한 사람은 부유한 거 못해요? 겁나요? 교만할까? 질까봐 겁나서 부유한 거 못합니까? 진짜 자유한 사람 다 할 수 있죠. 돈 많아도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건 진짜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돈 많아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법도 왜 안 지켜요?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성도, 힘 있는 성도, 그런 성도 아니에요. 세상하게 타협, 그런 얘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그런 얘기 해야겠어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반쯤 그들에게 내놓은 채 교회 갱신운동에서 그런 거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들자라는 취지로 갱신운동하는 사람들 저는 봐요.
문제 많죠, 한국교회.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아요. 뭐 말하기 부끄럽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간은 생략이에요. 아무튼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 많아요. 갱신해야겠죠. 그런데 갱신의 목적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부차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게 맹목적인, 메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서 행위를 바꾸재요. 더 도덕적으로 하재요. 교회가 세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금 내면은 하나님이 교회 돼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구제활동 많이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일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말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움직이고 일하고 교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기여가 있을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여가 있고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양다리 거치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 잘 거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묻는 건 여러분들의 중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고요. 성도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감옥 가도 되죠. 바울도 감옥 갔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맞았어요. 꺼지라고. 2번 다시 교회에 예수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맞았어요. 그거 갔죠. 돌아왔어요. 뭐 어쩌겠어요. 때린 사람 어떡할까요? 무용담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개독교 한 명 왔는데 조지니까 깨갱소리하고 꺼지더라. 근데 그날 밤 그 전도사님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 위해서. 주여, 저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한 사람이고 파워풀한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용서해야 되는 계명을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는 그런 겁니다. 전도했던 행위가 가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 가짜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도하는 거. 업적 쌓으려고. 근데 그게 가짜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였던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니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하다 보니 율법을 완수하게 됐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전도사님은 그날 밤 자신을 때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전도사님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던 그 아저씨는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무용담이 수치로 변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언젠가 하나님의 더 깊은 신앙 속에서 수치로 변한다면은, 내가 좋은 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수치로 변하는 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심을 확증해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13절을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할례 받은 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내 교세가 넓어지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전도 많이 한 거죠.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자랑이었다고요. 저는 수영로 교회 되게 사랑하거든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회심했어요. 수영로 교회에서 지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첫 사역지예요. 전 수영로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이거 깔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요. 진짜 수영로 교회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가 큰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작은 교회라 반대로 얘기해서 작은 교회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거죠. 막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와, 작은 교회 도와줘야 돼. 작은 교회 뭐 막 좋은 교회야. 힘들게 하는데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거랑 올바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생하니까 올바르게 보이는 그런 거 섞지 마세요. 그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큰 교회 대형 교회 문제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그 중심이죠. 십자가가 서 있느냐 그리스도가 머리냐 아니냐 이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사람을 많이 늘림으로써 그들의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업적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자기가 쌓은 열매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그들은 바울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들 스스로는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관심 있었던 율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초인적인 노력을 하면은 그냥 지키는 율법 아닙니다. 초인적인 노력을 하면은 지킬 수 있는 율법까지 관심이 있었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존경도 받고 승승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엄청 노력해서 남들은 감히 도달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삶을 바쳐서 삶 안 바치잖아요 우리. 근데 내 삶을 바쳐가지고 이룩할 수 있는 율법까지는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 중심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보다 내가 저 세리와 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녀죠. 저 기녀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던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를 자꾸 들고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전체를 이행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율법 전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이 어떠한 몇몇 조항들에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에 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야말로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 지음 받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죄인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로 출발을 했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냐 말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난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어요. 니체마저도 삶을 회의했던 니체마저도 삶을 긍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삶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있네요. 나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열매가 어디서 열릴까요? 이 더러운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했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은 그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저 세상과 같지 않아.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 네 죄의 값을 치렀다. 그게 내 아들이었다.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격 속에서 모든 게 날아가는 그 순간이 새 창조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자랑과 똑같은 거예요. 회심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회심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점점 캐주얼해지고 있잖아요. 가벼워지고 있고 한번 통과점처럼 여겨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헤매이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안 찾아지면 다행인데 찾아질 거예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열매 있다니까요. 그게 뭐 수박이나 뭐 참외나 이런 거라서 그렇지.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 갖고 오라 했는데 와 수박 잘 익었어요 이러면서 갖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반드시 여러분들 찾으실 거라고요.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호와 경외의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잠언 보면서도 삶의 지혜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아프리카 가서 평생 자기 삶을 낮은 자들을 위해서 바치면서 죄를 지어요. 누군가는 11조를 하면서 죄를 지어요. 누군가는 기도의 탑을 천일의 기도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옆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만 치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십자가의 자랑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삶에 대한 부정이고 나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부정된 것이 그 안에서 긍정된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매를 밖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셔야 돼요.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 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에 꼭 붙들려서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십자가의 자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상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